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니.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요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는 예배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한 에이미라는 여학생이 졸업 후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습니다.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남아공의 그 여성 인권 문제와 인종 분리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개월간의 교환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3일 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차로 현지인 친구들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구글레투 타운십이라는 마을을 지나던 중 에이미는 4명의 현지 청년들에 의해서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서 그들의 칼에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악명 높던 남아공의 인종 분리 정책, 아파르테이드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던 시기에 반백인 정부 폭동이 일어나고 있던 지역을 지나가다가 백인 혐오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함께 차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들은 그들에게 에이미가
그들의 편이라고 외치면서 만류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백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는 그들 20살 안팎의 청년들의 분노의 함성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6세의 여학생을 기다리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4년이 지난 뒤에 그녀의 부모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 50년이나 지속되던 인종 분리 정책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였습니다. 딸이 살해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범들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은 모두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이었던 것입니다. 에이미의 부모님들은 이들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출두해서 증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고백하고 진실로 뉘우치며 위원회에 특별 사면을 청원했습니다. 에이미의 부모들은 그들을 석방해 주도록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딸을 앗아간 범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 그리고 딸을 잃은 슬픔과 상처를 모두 뒤로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에이미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타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해한 그 청년들과 화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백인들에게 억압받고 있던 자기 흑인들을 위해 싸우는 젊은 투사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분리된 채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자라는 동안 백인들은 모두가 그들의 적이요 원수라고 배우며 자랐던 것입니다. 에이미의 어머니는 그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에이미 빌 파운데이션 간사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케이프타운 인근에 위치한 이 재단에서 HIV, 에이즈 대책 프로그램의 안내원으로, 그리고 또래를 상담하는 상담사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살해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은토베코 펜이라는 이 청년은 또 다른 청년과 함께 이제 그를 한 가족처럼 여기는 에이미의 어머님과 더불어 온 세계를 다니며 지금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폭력이 악순환하는 이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 그저 무력하게 때로는 방관자로, 때로는 동조자로, 또 때로는 그들 중에 하나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여금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 기록이 시작된 지 약 360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전체의 8%도 채 안 되는 263년 뿐이었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은 것만 해도 8,000건이 넘는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답니다.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 갈등과 분열, 반목과 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폭력의 역사입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만연해 있는 아담 이후 인류가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된 것, 이것이 인간 죄의 본질입니다. 불안과 고독과 소외, 그리고 유한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치명적인 절망으로 내모는 인간 실존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인됨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요, 죄인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적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더러운 정욕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를 행하며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1974년 헝가리의 조각가이자 건축학 교수였던 그 루빅 에르너 박사님이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흔히 그 루빅스 큐브라고 불리우는 3차원 퍼즐입니다. 각 면들이 각각 9개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총 54개의 정사각형들은 6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면체 안에 만들어진 축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 360도 독립적으로 회전하게끔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면들이 모두 각각 한 가지 색으로 되도록 맞추는 것이 이 게임의 퍼즐의 목표입니다. 1980년에 상용화된 이래 2009년 현재까지 3억 5천만 개가 팔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한 면을 맞추면 다른 면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색깔을 맞춰보려고 정사각형 하나를 이리저리 돌려서 맞춰놓으면 그와 맞물려 있는 다른 사각형들이 동시에 축을 따라서 예측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한 부분을 맞추려 하다가는 전체를 맞출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머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비법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 6면체를 뜯어서 아예 분해해버린 다음에 색깔을 맞춰서 다시 조립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폴 틸리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인됨을 소외, estrangement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외를 해결하는 것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소외는 총체적입니다. 어느 부분은 온전한데 나머지가 어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다른 정도는 탈이 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그러지고 탈이 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요, 총체적인 소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반성과 노력, 명상, 심리적인 상담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은 마치 루빅스 큐브를 서투른 사람이 맞추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틸리히는 지적합니다. 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화목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로서만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Societies for Prevention of Cruelty Against Animal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 SPCA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인 비영리 기구입니다. 주인을 잃은 동물들을 보호하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살피는 그러한 일도 감당을 합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제 둘째 아이는 지금 동네에 있는 SPCA에서 근 1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애완동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양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대략 한 달 내에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로 파기 처분됩니다. 물론 동물 본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SPCA를 방문해서 둘러보다가 그 애완동물이 마음에 들게 되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동물을 집으로 입양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대가를 지불하고 대속한 구속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처지, 이 세상의 현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떠나서 멸망의 순간, 파기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소외된 인간의 암울한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엄연한 현실이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머리 숱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분이 계셨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3가닥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휘바람을 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2대8 가르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2가닥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앞가르마 타야지. 그 다음날 1가닥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올백 스타일이다. 그 다음날 보니 그마저도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오늘은 백구 친다. 빡빡이 스타일이다. 이 보기 나름입니다. 같은 물컵을 보면서도 컵이 반이나 비어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반이나 차 있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관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나사렛 예수를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이단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살기등등하여 발길을 옮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화목케 하신 분이요, 그리고 더욱이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자기에게 부탁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보던 시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런던의 어떤 사업가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 건물을 처분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비워둔 탓에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건물을 많이 파손시켰답니다. 문짝들은 떨어지고 창문의 유리창은 깨지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건물을 보려고 온 사람에게 이 사업가가 힘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신다면 깨진 창문을 다 갈아드리고 망가진 내부를 다 수리하고 그리고 쓰레기들을 다 치워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건물을 보러 온 분이 말합니다. 저는 이 창고를 다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저 이 터만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하나님의 계획에 비춰보면 마치 곧 철거될 건물의 인테리어를 정성껏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개조하고 수리한 것이 아닙니다. 새 피조물이 된 사건이요, 새 사람이 된 사건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허락할 것 뿐입니다. 어느 그 저명한 설교학 교수님 내외분이 테네시 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계셨답니다. 하루 저녁은 두 분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동네에 조용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눈에 띄는 인물을 지닌 한 백발의 남자분이 테이블을 돌면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테이블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 테이블로 그분이 왔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는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훌륭한 곳이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저 필립스 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을 교육하시는 분이시군요. 마침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또 어떤 목사님 얘기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 하나를 빼서 그 테이블에 동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벤 후퍼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 너머에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혼모로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아주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아주 고약한 별명들을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되면 그 놀림 때문에 괴로워서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12살이 되던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늘 늦게 가고 일찍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축도를 짧게 하시는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교회 현관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커다란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지? 아버지가 누구신가?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목사님까지도 나를 깔보는구나.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기 얼굴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알아보시겠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다. 이제야 알겠구만. 역시 많이 닮았네. 하나님의 자녀로구만. 그리고 이 목사님은 꼬마의 등을 툭 치시면서 자, 네가 물려받을 유산이 많다. 밖에 나가서 마음껏 누리거라 하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노인이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평생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외분과 악수를 나눈 뒤 이분은 다른 노인들이 앉아 계신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분의 뒤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 교수님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테네시주에 미혼모의 아이로서 주지사가 된 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벤 후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화목해 하신 하나님, 지금도 문 밖에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시고 달려나아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하고 기뻐하시며 큰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아버지의 큰 돈을
몰래 다 탕진한 어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백방으로 헤맸지만 이 아들을 찾지 못한 아버지가 마드리드의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내 아들 파코야, 다 용서한다. 오는 토요일 이 신문사 건물 정문 앞에서 나랑 만나자. 사랑한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이 신문사 건물 앞에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찾아서 돌아온 800명의 파코들로 인해서 발비들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와야 합니다. 아멘. 이미 화목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를 이미 자기와 화목해 하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어 하나님을 떠나고 원수된 저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화목해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로부터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화목해 하셨으니 저희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늘 화목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소원하며 이 소식을 전하는 사신으로 살기로 각오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